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도 같이 인사 나눠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도 같이 서로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조찬이 아브라함 교우님, 네, 반갑습니다. 네, 소피아님 반갑고요. 네, 모든 분들 지금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 있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1월 달에 함께 외우시는 말씀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 1월 달에 우리 외우시는 이 말씀 영상을요, 최미리암 목장장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오셨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눈뜨게 해주신 것, 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일 수도 있고요, 제 고백일 수도 있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일 아침부터 아침에 딱 눈을 뜨시면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도 좋고요, 뭐 예수님 사랑합니다도 좋고, 그렇게 짧게 한마디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또 예수님께 감사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 첫 마디가 그런 말들이기를 원합니다. 어느 철학 교수님께서 자기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나는 금방 죽는다. 나는 금방 죽는다. 자기는 이렇게 고백한답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사실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자기가 이렇게 되뇌이고 보면요, 그러면 그 하루가, 나는 금방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난 그 하루는 보다 더 의미 있게 살려고 자기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고요, 그런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금방 죽는다, 이 고백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좀 더 진중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무의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살겠다. 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이 과연 의미 있는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아름답게 그렇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거룩하게 사는 것인가? 오늘 복음 성경 마르코 복음을 우리가 봤는데요, 마르코 복음 1장에는 의미 있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레아에 오셔서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아멘. 예수님의 삶의 시작, 사역의 시작에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옵니까? 어디에 가셨어요? 갈릴레아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처음으로 이 복음을 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레아에 오셨다. 왜 하필 이 갈릴레아일까? 갈릴레아라고 하는 장소가 상징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레아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다. 복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곳이다. 복음 없이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갈릴레아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 없이는 살 수가 없고, 복음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 갈릴레아가 장소가 아니고 바로 복음이 필요한 곳,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라 믿습니다. 그 인생들의 갈릴레아, 거기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게 뭐예요? 무엇을 전파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언제부터요? 14절에 한번 다시 보세요. 14절에 요한이 잡힌 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한은 잡혀서 처형을 당합니다. 죽습니다. 구약의 어찌 보면 마지막 예언자로서의 그런 요한의 시대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외쳤다면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그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요한의 물 세례가 과거였다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의 새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그 과거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이제 새 시대, 새로운 분, 그 복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선포입니다. 실제로요,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 보냅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저기 가신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더 이상 요한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를 사람이 내가 아니고 저분이시다. 나는 과거이고, 그리고 이분은 새 시대, 새로운 복음, 이 복음을 따라라. 진정으로 이분을 따라야 한다. 자기의 제자들을 다 예수님께 보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으로 하신 말씀 15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때가 다 되어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하셨다. 아멘.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선포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일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선포하신 일,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일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저와 여러분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나서십시오. 이 일이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오셔서 맨 처음으로 하신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택교회가 다른 어떤 일보다 이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 이 일이 제일 우선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하시는지 보세요. 두 번째로 하신 중요한 일, 16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누구를 부르십니까? 16절에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어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시고, 아멘. 시몬과 그리고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 4명을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은 이 복음을 함께 전파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꾼들을 부르시더라. 그런데 그 부르시는 과정을 보면요, 너무너무 단순하고 명쾌하십니다.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보시고 부르시자 버리고 따라갑니다.
보시고 부르시자 버리고 따라갑니다. 네 박자가 착착 맞아요. 예. 보시고 부르시자 버리고 따라갑니다. 시몬과 안드레아를 보시고 부르시자 버리고 따라갑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시고 부르시자 버리고 따라갑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오늘 성경에서 보았듯이 그들의 직업이 어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였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보시고 부르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갈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 점이 참 궁금합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뭘 해왔어요? 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았는데 근데 이제 그 일이 아니고 새 일을 하자 하시는 겁니다. 낚기는 낚는데 누구를 낚는다고요? 고기가 아니고 그죠?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데요. 그 TV 프로 중에 그 배 타고 나가서 하루 종일 고기만 잡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죠? 도시 어부인가요? 보면 그 배 타고 나가서요. 좋은 목 정해서 그리고 뭐 3자 잡았다, 4자 잡았다 이렇게 해서 고기만 잡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야,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일일 거 아닙니까?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만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 모아서 배 타고 나가서 낚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하면서 그리고 돈도 벌고 참 그런 인생 없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낚시가 전부인 인생이라면 그렇게 낚는 일이 전부인 인생이라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만 쓴다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아름다울까? 그것이 중요한 일일까? 가치가 있는 일일까? 거룩한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몬과 안드레아가 평생을 그저 고기 잡는 일만 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일까? 의미 있는 인생일까? 저는 시몬과 안드레아가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무엇이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인가에 대한 고민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일까?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인생일까? 그 생각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고 부르실 때 버리고 따라갈 수 있지 않았을까? 과거로부터 해오던 대로 고기만 잡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진짜 중요한 일, 더 이상 고기를 죽이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낳고 살리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진짜로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이 인식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 내 인생은 이게 다가 아니야. 내 인생에는 뭔가 중요한 정말로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 그 인생을 살 내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금방 죽는다. 이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그래서 더욱 나는 더 의미 있는 일, 중요한 일, 그런 삶을 살아갈 거야. 고기 낚는 일이 아니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거야. 더 이상 세상 그물을 붙들지 않고 한 영혼을 붙들어라. 그 옛 그물을 버리고 이제 새 그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세상 것에 집착하지 말고 십자가를 과감히 붙들어라. 이 내적인 요구가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는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이 영적인 삶의 방향을 그래서 알아들은 시몬과 안드레아는 예수님의 그 영적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보시고 부르시자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야고보하고 요한을 한번 보세요. 20절입니다. 부르시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와
삭군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아멘. 시몬과 안드레아는 그물을 버리고, 그물로 대표되는 어떤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제베데오와 삭군들을 남겨둔 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가끔 그 가정을 버리고요, 부모가 반대해도 그 부모를 다 버리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서 구해낼래도요 오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두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설명할 때 그들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19절하고 20절에서요 두 번씩이나 걸쳐서 그들이 누구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베데오의 아들들이다. 그것을 19절에서 얘기하고 20절에서 두 번씩이나 말하고 있어요. 아들은 뭡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녀는 뭐예요? 부모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하는 표현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느님의 것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고요?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제베데오가 아들들에게요, 야고보와 요한 아들들에게 가지 말아라, 가면 안 된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남겨둔 채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제베데오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할 영적인 참 아버지를 찾아 나서는 길이다,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그리고 진정한 내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는 길로 가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20절에 보세요. 20절에는 삭군들을 배에 남겨둔 채 이랬습니다. 이 표현 역시 어떻습니까? 삭군이 뭐예요? 일삭을 받는 사람들이죠. 그죠?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돈을 받고 일했다면 이제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은 돈을 받고 일하는 일꾼의 관계가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는 헌신된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요 삭군 목자를 조심하라 그랬죠. 그죠? 예수님은 삭군 목자가 아니고 돈 받고 일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당신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신,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런 선한 목자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부터 30절이에요.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명심하여 들으십시오.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고, 슬픔이 있는 사람은 슬픔이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기쁜 일이 있는 사람은 기쁜 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물건을 산 사람은 그 물건이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아멘.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세상 것이 이제 다 사라질 날들이 온다. 그러니 살아 없어질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오히려 진정한 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의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 마음 뺏기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의미 있는 인생이고 중요한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이고 아름다운 인생이고 거룩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거십시오. 고기를 죽이는 옛 그물을 버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새 그물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낡은 것을 놓고 새 것을 붙잡으십시오. 낡은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생각, 낡은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썩어 없어질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죽이는 길이 아니고 살리는 거룩한 길로 저와 여러분이 다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느 철학자의 아침마다의 고백, 나는 금방 죽는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한 길,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길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하고 아름답고 그 거룩한 길로 다 나아가는 우리 평택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